네, 안녕하세요. 오늘 랩의 사회를 맡게 된 미래부 중직자팀 한시파트 담당 오승경입니다. 오늘 랩에는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로 진행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교사 헌신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은 각 부서의 분위기와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확인하여 나에게 맞는 부서는 어떤 부서이며 또 그 부서에서 어떤 교사로 섬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들을 들어오게 된 계기와 함께 교사 헌신 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부서별 소개와 교사 포럼, 그리고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해 랩런트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순서로 청소년국의 고등부 담당이신 이강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소개하겠습니다. 32살 ISFJ 고등부 담당 이강산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 교사 결혼 세미나 때 패널들이 이렇게 소개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이제 뭐 제가 했으니까 이제 뒤에 나오신 분들 다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 이제 청소년국 관련해서 이제 제가 소통하려고 나왔는데요. 뭐 겉만 번지르르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할 건데, 첫 번째는 이 청소년국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을 제가 딱 두 가지 전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힘들어요.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기피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2병은 시대의 불치병이에요. 이 중1, 2, 3 애들은, 특히 중1 애들은 갈수록 애들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또래 문화가 강한 시기인 만큼 또래들과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서로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느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중고등부 안에는 따돌림으로 인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제 우리 최과 준사님 결혼식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축가를 했지만 지난주에 대판 싸우고 누군 또 울고 난리를 좀 한번 쳤어요. 네. 그만큼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고요. 더 나아가 지금의 입시와 이 학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직 전남여고 교사이신 우리 장정민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보기에도 본인 때보다 더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기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좀 짠하고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직 교사의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어린이 비행, 대학생 비행이란 말은 안 들어봤지만 청소년 비행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만 지었던 범죄를 청소년들이 많이 짓습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에 두 건이나 도박빚이 몇 천만 원에 달해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마약 30분만이면 구합니다. 그리고 또 성매매,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마치 전봇대와 같아요. 말을 해도요 반응이 없고요. 진짜 묵묵부답이고 진짜 황폐함 그 자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하다 보면 저도 교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만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청소년 사역은 그렇게 쉬운 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 매력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심이 통합니다. 진짜 진심이 통해요. 이거는 많은 청소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제가 겪은 건데요. 저희 고등부에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하고 진짜 마음을 안 여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확히 마음문 여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근데 진심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위해 기도하고 만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연락하고 카톡 계속 일십당하고 안일십당하고 네. 근데 진심이 통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또 그 친구랑 깊이 있는 포럼을 하고 그랬더니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속 깊은 이야기를 먼저 하기도 하고 진심이 통해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동시에 더 매력적인 것은
여러분 이제 유년, 초등, 뭐 중고등, 대학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실제 미래 다음 세대 연구센터에 따르면 가장 많은 회심이 일어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청소년 시기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때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가 오나무 자리에 앉아 있을 리는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는 그 변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서 참 매력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아이들을 만났는데 올해 마르투스 수련회 때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복음이 뭔지 알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런 믿음의 포럼을 많이 했고요. 또 학예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여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 NFC 새 친구 초청 잔치 했거든요.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의 영성이 엄청 느껴졌어요. 이유가 있겠죠. 흥미로운 건 이 아이들끼리 자꾸 자기들끼리 뭔가 한 명 한 명이 변화가 되니까 이 NFC를 두고 제가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매일 밤마다 기도 수업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이 자리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앞에서 찬양하는데 또 연극을 하는데. 그래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사역에 진심이 통하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변화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부서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가장 답답하고 힘들지만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서. 이 정도는 매력 있지 않나요? 네.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힘든 짐을 같이 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할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방송을 담당할 선생님이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좋고 관심이 없으셔도 됩니다. 우리 전임자 임재영 우리 미래부 부장님께서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인수인계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사역에 마음이 있고 특히 방송에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마음을 열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안 지났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청소년국 교사 포럼이 있겠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김보선 집사님 나오셔서 교사로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응답을 받고 계시는지 포럼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교사 김보선입니다. 이제 오늘 나누는 짧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흘러갔어요.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겠지만 올해는 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거룩한 압박이었죠. 그래서 나는 교사를 한다면 어느 교사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일단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의 유아부터 성인까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초등 연령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청소년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한다면 중고등부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의 꽃은 마르투스 수련회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를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제가 상담팀을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런 전공을 하니까 좀 시키신 것 같아요. 이제 상담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공과 시간에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상담을 이제 해요. 근데 교회 행사에 있거나 아니면 예배가 늦게 끝났거나 이럴 때는 그냥 상담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공과 시간에는 좀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냥 본당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좀 제가 반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교사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소속감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방송이나 뭐 행정이나 찬양팀이나 이걸 하더라도 꼭 반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중고등부 찬양제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막 싸우던지, 의상을 할 때도 뭐 롤업을 한 번만 하자, 의상을 뭐 어떻게 두 번을 적자, 누구는 하지 말자, 아이들끼리 좀 자잘한 트러블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도 막 돌리고 그랬었죠. 저는 막 퇴근을 하고 애들 막 치킨, 피자를 시켜주면서 막 연습을 시키는데 그때는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죠. 그래서 이때 좀 이탈하는 교사들이 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생각은 했지만 뭔가 저는 제 성격상 뭔가 맡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좀 책임감이 좀 강해가지고,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아기가 생기면 뭐 그렇게 뭔가 고귀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교사를 시작했던 친구들은 자기 이제 아기 생겼다고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6년이 넘도록 생기진 않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계속 교사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본과 시간이니까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제 쪽으로 고개를 안 돌리는 거예요. 아니, 포럼을 하려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각자 그냥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점점 뭔가 좀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나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 뭔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는 왜 교사를 하지? 그러면서 진짜 애들 사랑하는 마음만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 하나님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뭐 반응도 없어도, 뭐 수련회 안 가겠다고 거부를 해도, 카톡 당연히 안 읽고 뭐 해도, 전화 문자 다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냥 다 애들이 예뻐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은 반응이 없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게 청소년 사역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그래. 그리고 애들 뭐 예배 시간에 졸면은 좀 깨워주고, 그렇게 교사하면서, 그리고 고등부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복음이면 다다 이렇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 고등부 예배 짱이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시면 성경 이야기도 굉장히 쉽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딱 듣고 이제 2부 때 들으면 더 많이 이해가 다 돼요.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를 또 많이 해봤어요.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애들 좋아하는 막 공차 들고 학교 끝나면 찾아가가지고 막 이야기도 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편하냐 이거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느냐 이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침잠이 많아서 잘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 되면 우리 애들하고 얘기해야지, 우리 애들하고 뭐 이렇게 말해줘야지, 이 생각 때문에 눈이 탁 떠져요. 그렇게 좀 제가 먼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되는지, 우리 아이들 반응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뭔가 좀 속마음을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좀 속 깊은 포럼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포럼 일기라고, 말씀을 이제 들으면 그날 들은 거 정리도 해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뭐 나의 기도 있으면 한 줄 정도 써보기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다 또 코멘트 달아서 파일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친구랑 좀 교환 일기를 하는 느낌? 그런 것도 되게 들고요. 그래서 참 제가 교사를 하면서 이게 너무 좋다, 굉장히 벅차다, 내가 정말 이 몇 안 되는 티켓을 내가 겟했구나, 막 이런 벅찬 그런 감사함을 느끼며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티켓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른 차지하시고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어린이 구역의 부서별 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담당이신 설나영 전우사님 나오셔서 유치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31살 인티제 유치부 올해 1년차 된 설나영 전도사입니다. 작년까지 6년 동안 초등부를 섬기다가요. 올해 처음으로 유치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유치부의 특징은 스펀지예요. 한 랩런트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아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생들이 좀 많이 태어나는 해여서 전사님은 아가 없지? 얘기했더니 아 그럼 뱃속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해서 없어 이 말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랩런트들에게 가장 첫 번째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중등부, 고등부는 진심이 통한다고 했는데요. 유치부는 마이쮸가 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이쮸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이유가 우리 랩런트들은 마이쮸 하나로 비타민 하나로 모든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멋진 언니 오빠들, 청년들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께 어떤 선생님들이 오시면 좋은지 많이 물어봤는데 엉덩이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선생님. 다른 부서 다 찾아보니까요. 유치부만 선생님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부서예요. 그래서 유치부 랩런트들과 함께 엉덩이를 붙이고 같이 함께 앉아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줄 수 있는 울면 마이쮸 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내년에 유치부로 다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성향을 거의 한 100%를 가지고 있는 유년부 담당 배보람 전도사입니다. 저희 부서는 우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부서입니다. 또 두 번째, 아주 순수하고 퓨어한 유년부입니다. 유년부의 부서의 특징은 짧게 설명을 하면 우리 유년부는 주어진 질문에 아주 자기 표현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년부는 아주 순수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항상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유스카이어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랩런트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유년부에 필요한 교사는요.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엽게 유년부를 품어줄 수 있는 교사. 두 번째, 기도의 배경이 되어 랩런트들의 든든한 기도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치부는 마이쮸가 필요하지만 유년부는 편의점 가서 카드 플렉스 해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년부 교사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미혼인데 결혼 이야기하고 오늘은 초등부 이야기가 아주 스펙타클한 또 청년국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사하시면서 또 많이 힘드시죠. 주일 아침에 또 일찍 나오셔야 되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질문하면 대답은 없고 또 뭐 이렇게 모임은 또 많은지 또 공과 공부하면 뭔 말해야 될지 마라탕 죽여라 사맥인데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고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만 먼저는 그 초등부, 초등 4, 5, 6학년인데요. 애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사실은 애들 리액션이 좋아서 장난도 이제 많이 칠 수 있고 선생님 전도사님 못생겼어요. 자기 소개야 막 이렇게 티키타카도 되고 전도사님 최악이에요. 네 얼른 거울 보고 왔니?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들과 이렇게 티키타카도 되면서 또 청소년처럼 이렇게 덩치도 크지 않아서 이렇게 징그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들도 많이 귀엽고 또 너무 어리지도 않아서 어느 정도 대화도 되거든요. 딱 적당한 나이대인데 사실 저도 청소년 교사를 한 7년 8년 했었어요. 네, 청소년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뇌도 크고 이렇게 마음도 뭔가 크면서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푸시나 또 부모님 따라 교회에 나오던 것들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신앙도 교회도 이렇게 나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부까지는 잘 나오다가 소리 소문 없이 중고등부 돼서 그 친구 어디 갔어 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 방황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맨날 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초등부는 초등학생을 뭔가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어요. 아, 교회가 재밌어지는 시기, 복음을 담길 수 있는 시기, 이 친구가 예배를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 이 나이 때 심겨줘야 청소년기 가서 이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계속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지금 뉴스를 보면 뭐 공교육 문제하면 사실 다 초등학교 교사 문제, 학부모와 갈등, 또 초등학생들 범죄, 초등학생 마약 막 이런 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시대가 많이 빨라지고 또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뭔가 세상을 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11살, 12살도 다 성을 다 알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부 시기가 진짜 마지막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초등부는 완전 초등부 전문가이신 초등부만 20년 넘게 섬기신 선생님들이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눈치를 보는데 하지만 젊은 선생님들이 매년 부족해서 사실 지금 초등부 맡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한테 좀 행정적인 거나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제일 목표는 선생님들을 지키는 격이구나. 지금 내가 누구 모셔올 때가 아니고 초등부 선생님들을 안 나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애들은 체력이 너무 좋고 텐션은 높은데 선생님들이 권사님들 또 여기 오나무, 사나무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의 어떤 성향과 또 체력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젊은 선생님들 좋아하고 막 동준 쌤 따라다니고 동준 쌤 뭐 사주세요 하은 쌤 옆에 붙어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혹시 조금이라도 어린이나 초등부에 관심 있다 하시면 최대한 힘들지 않게 이렇게 배치도 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교사 포럼이 있겠습니다. 유년부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서지아 청년 나와서 교사로서 하는 헌신과 또 받고 있는 응답 포럼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아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유년부 초3 여자아이들 반에서 임명희 권사님과 함께 부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교사 세미나를 포럼 해달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상당히 좀 난감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성실한 교사는 아니거든요. 저보다 훨씬 멋있게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 부족한 제가 서게 되었네요. 제가 처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는 그냥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지내면서 렘넌트로서 교회 일에 헌신하고 또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제가 교사로 헌신해야 할 정확한 이유를 붙잡지 못한 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제가 교사로 헌신하게 된 부서는 중고등부였어요. 처음 반을 맡을 때는 멋모르고 제가 학생일 때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해주셨던 모습들을 떠올려 더듬더듬 공과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같이 참석하고 학업 캠프 여러 행사들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물론 잘 모르고 교사 일에 헌신했다고 해서 렘넌트와 후대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거나 대충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최대한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크게 당기질 않으니 역시나 지속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자서 중고등부 예배도 자주 지각하고 지각하면 아시죠? 주일 하루 아침을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과 함께 시작하게 되잖아요. 지각해보신 교사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낯을 가리기도 하고 교사로서 저도 멋있게 헌신하고 싶은데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또 내 몸을 맡기는 듯한 끌려가는 느낌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교사 생활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 고민들이 계속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그러던 중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바로 어떤 결론일까요?
교사를 잠시 쉬어야겠다. 너무 간편하고 쉬운 해답이죠. 교사를 그만하면 이 고민들이 모두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교사를 한 번 그만두면 다시는 못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교사를 안 하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다시 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이런 고민을 마음속에서 한참 하고 있을 때쯤 청년부 미래부 중직자 팀에서 교사 세미나를 두고 논의하게 되었어요. 교사이긴 한데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또 대부분 그냥 헌신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자신과 맞지 않아 고민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딱 저의 상황이 그러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된 관심 대상이 유아 초등이기도 하고, 또 계속 마음에 담고 주일마다 유년부 예배가 끝나면 자주 놀러 가기 시작했어요. 갈 때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예뻐 보이고 또 이 아이들의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랩런트들보다는 유년부 아이들과는 더 잘 맞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23년도 교사 모집을 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유년부 교사로 옮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부서의 첫 교사인 만큼 유년부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번 1년은 부교사로서 함께하게 됐는데, 유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항상 교사 세미나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친해지면 그만이다 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는데, 정말 이번 연도 우리 반 아이들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도전이라고 또 할 게 없는 게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담기니까 제가 헌신을 한다라는 느낌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쁘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 전에도 기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주일날 주일학교 갈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셔서 그 전에는 못했던 평일날 아이들에게 스스로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주말에는 저 스스로 아이들을 집에 불러 함께 자고 먹고 그 다음날 교회도 같이 오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게 기분 좋게 헌신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간 부서이기에 더 즐겁고 행복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즐겁고 행복한 교사 헌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대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서별 담당 교육자분들의 부서 소개와 또 선생님들의 은혜로운 포럼 감사합니다. 이로써 부서별 소개와 교사 포럼의 순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오늘 예배를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일건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축복에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치유가 시작되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새 힘을 주시고 맡겨준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망대와 플랫폼,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며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일생이 멋진 작품의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후대가 후대를 살리는 일에,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과 영적인 눈을 통해서
현장과 렘넌트를 살려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문화를 바꾸고 경제를 정복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성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며 갑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